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사 선율 이 가을에 너무나 참 우리 마음이 같이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동부와 함께 드리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세례식도 있었고요. 또 우리 말씀 마친 후에는 성찬 예식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맞춰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같이 나누십시다. 샬롬. 우리 학생들도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해요. 샬롬. 어깨를 펴고. 피곤해? 자면 좋겠어요? 쫙 펴고 나하고 눈을 딱 맞추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여러분 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은 나 상처받았어. 그럴 땐 좋아요 라고 뭘 이렇게 해줘야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은 이 정도 돼야 그래요. 옛날 생각나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 여러분 만날 때 있었던 일 하나가 이렇게 떠올라요. 아마 여러분과 나누는 이 이야기는 나에게 있어서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애틋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건축학개론?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상큼한 이야기예요. 때는 바야흐로 1977년, 너무 오래됐지. 계산하지 마. 중3 정도 됐던 어느 주일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중동부 예배. 내가 그때 중3 때니까 예배를 마치고 한 10시 반쯤 집에 오고, 부모님은 교회를 이제 11시 예배니까 가시고, 아마 혼자 있는 줄 알고 그랬던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따르르릉. 전화 받았죠.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여보세요?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하고 끊으려고 했더니 거기서 맑고
예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장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회장이었어요. 중등부 회장.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이야기예요. 회장님이세요? 내일 시험 잘 보세요. 그리고 툭 끊어. 왜냐면 그 당시에 내 중학교 때 그 주초고사가 있었어요. 월요일 날. 주말에 놀지 말라고 교장 선생님이 기가 막힌 전략을 만들어서 월요일 날 아침 첫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시험 잘 보세요 하고 툭 끊어요. 이게 누굴까? 갖은 상상력이 다 알고 있는 그 여학생들의 얼굴들이 다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11시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전화를 탁 받았어. 빨리 받으면 좀 그렇잖아. 착 받았더니 여보세요? 회장님이세요? 내일 시험 잘 보세요. 뚝 끝. 이게 도대체 누굴까? 그 다음 주일 11시 이제는 공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11시가 땡 하죠.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전화가 왔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일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고 회장님이세요? 이 목소리가 좀 그렇다. 회장님이세요? 뭐 이렇게 내일 시험 잘 보세요. 툭 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중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11시가 기다려져요. 11시가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고 시험 잘 봤을까 못 봤을까 상상에 맡기게. 근데 잘 보세요 하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잘 못 배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한동안 그런 전화가 오더니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일까 따르르르릉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탁 받아서 여보세요? 오늘은 누군가 물어볼까 말까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베토벤을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버전이 바뀌었어. 이제 시험 잘 보세요가 아니라 베토벤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중3짜리가 베토벤이 알긴 알지만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나도 엉겁결에 기죽긴 싫으니까 예. 그랬더니 우편함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고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그때는 요즘하고 달리 좋아하는 노래를 이 음악사에다 맡기면 녹음을 해가지고 주는 테이프 있었다. 테이프. 그 테이프가 예쁜 글씨 앞에 회장님 앞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탁 했더니 거기에 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그다음 피아노 협주곡 더 엠퍼러, 뭐 황제 뭐 이런 게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게. 그 다음부터는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면 다음에 뭐 바하를 좋아하세요? 아니 또 아니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또 따르르릉 11시에 이젠 옆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줄 알고 전화를 딱 받더니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말할까 했더니 생댁 쥐베리를 하세요? 너무 어려운 게 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 우편함을 보세요. 그래서 우편함 봤죠. 봤더니 거기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하나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이게 성인이 읽는 어린 동화책이에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구를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 책 저 책 이제 그 당시에 좋은 책들을 이렇게 또 보게 되는 어떤 효과도 있었어요. 참 좋았어요. 11시. 근데 또 얼마 후에 내가 그때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머리 안 좋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흰머리가 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흰머리가 나는 게 여러분 지금 흰머리 나면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돼. 그래가지고 볼펜으로 이렇게 꼭대기 해가지고 막 뽑기도 하고 누구한테 뽑아달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흰머리 난 것도 그런데 눈이 잘 침침하고 안 보여서 병원에 안과를 갔더니 여기다 그 안약을 넣고 한 이틀 동안 희미하게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나온 게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돋보기가 필요하대. 지금 이 돋보기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돋보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흰머리 났지, 돋보기 쓰지. 그러니까 이 청춘의 불같은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컴플렉스가 생기겠어. 내가 늙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따르릉 전화 와서 딱 봤더니 회장님 보기 좋아요. 안경도 어울리고요. 흰머리도 멋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속에 있는 컴플렉스가 싹 없어져 버리는. 이 흰머리도 멋있는 거구나, 보기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아직도 물어보질 못했어요. 누군지 짐작은 해, 짐작은.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중등부 여학생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봤거든.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는 짐작하지만 한 번도 너지 라고 말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만이 간직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벌써 많이 지났죠. 생각해 보면은 그 11시에 왔던 그 전화가 나에게 또 새로운 마음을 준 것 같아요. 또 내 나름대로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었던 흰머리와 돋보기 안경까지도 위로가 되고 이게 멋있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된 것 같아요. 그 이름 모를 여학생의 전화에도 사람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딱 하는 거예요. You are mine. 못생겨도 괜찮아. 흰머리가 나도 괜찮아. 넌 내 것이야. 내가 사랑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그러니 기죽지 마. 세상에서 힘차게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11시에 한 이름 모를 여학생의 전화를 통해서 한 주간이 새롭고 음악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책에 대해 관심도 갖게 되고 나의 컴플렉스도 이겨낼 수 있었듯이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커리지 시키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이 지쳐있는 어깨를 다시 한번 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전화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따르르르등.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한 주간 힘들었지? 기운내. 학원에서 어려워서?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성적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엄마 아빠 보기에도 너무 힘들고?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딸이야. 걱정하지 마. 지금 잠깐 힘들다고 해서 기죽지 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외모적인 어떤 컴플렉스도 아니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보다 넌 안 돼. 네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 점수 가지고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서울은 꿈도 못 꾸겠다. 지방 어느 대학이나 가야지. 뭐 이러면서 하는 기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힘내. 격려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기운차게 앞으로 살아가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나의 꿈이 있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도 이겨낼 수 있고 지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고 내 마음을 힘겹게 만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있다 해요. 멋있다 해요. 흰머리하고 돋보기 안경도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멋있다 해요. 괜찮다, 멋있다, 참 귀하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 보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분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괜찮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멋있다 하면 돼. 그분이 나를 내 것이라 하면은 세상 잠시 잠깐
우리들이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어볼게요. 사춘기 지났어? 아니면 사춘기예요? 지나는 것 같아? 좀 진통이 느껴? 내가 한번 이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 5가지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요. 사춘기의 특징 첫 번째, 남다른 신체적 반류. 두 번째, 충동적인 성향으로 반항과 공격적인 성향이 내 속에 있게 된다. 괜히 엄마 말 듣기 싫어. 예전 듣기 싫어도 가만히 있었는데 한마디 좀 하고 싶어, 속에서. 푸크푸크. 세 번째,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네 번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다섯 번째, 혼자 있고 싶고 비밀이 많아진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춘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인간 발달의 한 단계로 발달해가는 한 단계래. 지극히 정상적인 것.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자아의식,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심신, 몸과 마음 양면으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며, 그 시기는 개인차가 있으나 대개 12살에서 16세가량의 시기를 말한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코멘트가 붙어 있냐면은 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넓혀지고,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높아져서 자기의 삶의 가치관과 분명한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인 정체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멋있는 인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요. 옆에 있는 이성에 대한 관심 플러스 관심도 갖고 그렇게 살아보면 좋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설교 듣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11시쯤에 누군가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전화를 딱 하고 회장님이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닌지는 모르죠. 말씀 맺죠? 어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아는데 제아라고 알지? 제아 누구예요?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마젤 토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이 제아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왜냐면 마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거든. 이스라엘 옛날에 유대 백성들이 쓴 말을 노래 제목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제국의 아이들이 혹시 천국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전혀 상관없더라고. 근데 그 마젤 토브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예전에 우리 어른들, 아빠, 엄마들하고는 같이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마젤 토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헤어지는 인사, 헤어지는. 만날 때 인사는 샬롬, 평안하셨어요. 그것을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마젤 토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샬롬, 마젤 토브.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샬롬. 헤어질 때는 마젤 토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젤 토브. 여러분은 이제 2차 성징을 겪어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마젤 토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보기 좋아. 귀해. 멋있어.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 작은 일에 기죽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서 나의 자녀처럼 이 세상에서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 격려 마음에 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들려주시는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고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들을 듣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격려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등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저들의 삶이 노곤할지라도 학원과 학교 때문에 지칠지라도 그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근사하고 멋있고 귀하게 이 세상에 주님 영광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